할렐루야.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이것이 교회의 위기죠.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더 좋아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지점이죠. 지점,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작동 원리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공이나 출세나 번영과 같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교회는 바로 세속화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죠. 여러분 주보에 제일 위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잘 믿고 있는 믿는 사람, 교회에게 쓴 글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너희들로부터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욕구,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그런 시기심으로부터, 그런 문제로부터 다툼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싸우고 있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다투고 있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서신서하고 연결해서 공부하면서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교리 서신은 교회 이단 거짓 선생이 많아서 교리 서신을 쓰게 되었고, 또 고린도 서신 같은 은사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소송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위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말 안타까운 건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없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패가 나누어져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막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쪽에 서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응답이 없죠. 왜냐?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내가 잘못된 동기와 욕심으로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할 때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냐, 이걸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남북전쟁이라고 미국에 전쟁이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의 지도자가 되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북군이 자꾸 밀리고 남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북군 대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하여튼 교회 지도자가 다가가서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통령 각각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 우리 북군편에 서주시도록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역시 링컨다운 멋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때를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특징은 신을 달래고 얼르고 때를 써서 신에게부터 복을 얻어내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연불하고 또 백일 기도하고 그렇게 지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때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의지를 굽히고 필요하다면 내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내려놓을 것도 내려놓을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우상이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권능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분의 팔을 비틀어 꺾어서 내 뜻을 이루는데 그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내가 순복하고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과 마찬가지죠. 마음대로 써봐라. 마음대로 써라. 다 받는다.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우리는 괴물이 되어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거 손 내밀 때마다 다 들어줘 보세요. 그 자녀는 스포일 되죠. 그 자녀는 아주 문제가 많은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손해죠. 예,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대로 정욕대로 구하면 주지 않겠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아까 이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권 사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봤자 안 됩니다. 되면 여러분에게 불행합니다. 여러분, 복권 사놓고 기도해가지고 돼가지고 그 돈을 은혜롭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돈 자기 마음대로 쓸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진짜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종종 마치 돈을 넣고 제때 원하는 상품을 내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마구 치고 발로 차며 흔들어대는 자판기처럼 취급받는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원하는 물건이 빨리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왜 이래? 이러면서 걷어차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빨리 나와! 그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조금 기도해 놓고 빨리 안 이루어지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전을 집어넣으면 물건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구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도 않을 뿐더러 응답하면 우리에게 더 손해가 돼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60대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이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오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겠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그 할머니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 남편과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 앞에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이 2개가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고? 자네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답을 안 하는 거야. 자꾸 눈치를 보면서,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말해라고, 빨리 이야기해보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제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나이 30세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60세 할아버지가 9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결과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런 원칙을 따라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의 뜻대로 구해라.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 더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즉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안전한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욕심대로 구하면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고 더 많이 얻으려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기도는, 그런 정욕의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도는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얻으려고 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간음한 여인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절에서 5절, 여러분 위에 한번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야고보 장로님의 스타일이 돌직구죠. 돌직구.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돌리지 않습니다. 야, 이 간음한 여인들아. 이 간음한 여인은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향해야 될 온전한 깨끗한 사랑을 다른 것들에게 준다면 영적으로 간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애정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이 주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줘야 될 그 마음과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준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 간음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치 가위 같아요. 가위. 들어오면 다 잘려요.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도. 저희 사이에도. 자, 여러분, 다칩니다. 다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수한, 이거는 정말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독점적인. 왜냐하면 이게 부부의 특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와 결혼 언약을 맺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독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보면 장가든단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3번이나. 장가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즉 내가 너와 아주 부부만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도 너희들을 완전히 나의 백성으로 완전히 눈동자같이 지키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람난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더니 하나님 아닌 다른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걸 또 섬겼습니다. 이게 가늠한 거죠. 가늠한 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시고 나중에 심판까지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아내처럼 그런 행동을 너희들이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가 남편 옆에 있는데 딴 남자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여자는요, 신혼여행 갔다가 옛날 애인한테 전화하다가 바로 이혼당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질투가 포함됩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아름다운 게 많죠.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식도 좋고 또 참 아름다운 음악도 참 너무 아름답고요. 그런 걸 다 거말한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주는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고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그게 세상과 벗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려고 해봐야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다른 남자들하고 막 뭐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막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을.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경쟁자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사가 예수님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엄청난 요구죠.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올인.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 이 이상 사랑할 수가 없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안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요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신이시니까 목숨을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예,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고 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요구하는 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의 특징은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복종. 내게 복종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복종.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포로가 되고 싶잖아요. 사랑의 포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만 그 복종은 막 무시무시하게 떨면서 하는 막 복종이 아니고요. 사랑의 포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온 게 너무 좋아. 막 춤을 추면서 와, 교회. 춤을 추면서. 헌금할 때 너무 기뻐. 막 더 낼 게 없나 싶어서 막 지갑을 뒤지는 거예요. 기뻤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사주고 싶잖아요. 저녁 실컷 사주고 가면서 선물까지 사서 보내요. 이거 들고 가라고. 가면서 먹으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사랑을 주고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신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커요.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또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시기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좋아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 하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성령님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너무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다 그러시죠. 섭섭한 걸 넘어서서 나중에 시기하고 질투하시죠. 우리도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내 옆에서 내가 옆에 있는데도 자꾸 딴 남자 이야기하고 딴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섭섭하다. 나중에 막 시기하고 질투가 막 나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자꾸 딴 것만 찾으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면서 너무 황송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황송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우리가 뭐긴데,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가 애 같았어? 뭐가 답답해서 말이죠. 우리 사랑을 못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시냐. 이건 너무 황송한 이야기예요. 황송한 이야기. 이걸 우리가 황송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너무 고마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면서 야, 네가 딴 남자 만나도 나 아무 관심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데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거든요. 질투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성경은요, 이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다고요. 더 큰 은혜가. 자, 우리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더 큰 은혜인 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질투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죠?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재미에 빠졌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벌을 받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부인이 딴 남자에게 빠졌다면 벌을 받아도 마땅하죠, 남편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시기 질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 벌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죠.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래? 이렇게 놓으면은 은혜 못 받아요.
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겸손해야 되거든, 사람이. 그리고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5가지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이 자세가 돼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순복한다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게 순복하는 복종하는 자세죠.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세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됐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제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야, 웃기고 있네. 우리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권위의 우산 아래, 권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를 대적하면 힘이 있어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물러섭니다. 이런 마귀는 두려운 존재죠.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기만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벌벌 떨고 물러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좋지만요, 맨날 마귀만 생각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마귀하고 싸우기만 하다가 보면 힘 빠지잖아요.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잠겨버리면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아멘.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준을 마귀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할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은 마귀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해요. 장난도 못 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 능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비행기 시험 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다 이제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뭘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발 밑에 전선을 쥐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거야. 전선을 탁 갉아먹고 있는 거야. 바닥바닥.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바다 위에서 잘못하면은 전선을 잘못 갉아먹으면 이게 합선이 되면서 이게 그냥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 비행기에서 쥐를 막 이제 몰아내려고 막 옆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쥐가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성강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의 고도를 확 올려가지고 저 위로 비행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착륙해서 보니까 고도가 높아지니까 쥐가 죽어버린 거예요. 기압이 너무 높아가.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읽으면서 영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 수준이 자꾸 이 바닥에 기고 있으니까 마귀가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을 쫙 끌어올리면 마귀가 괴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 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주일 아침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일날 교회 못 올 상황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막 영적 수준을 낮추니까 마귀가 주일날 교회 못 올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막 피곤하고 늦잠 자고 막 거듭날 막 게임 늦게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예 수준을 확 올려버리면요, 웬만한 건 마귀가 건드리질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 고도를 높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영혼이 병들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병들었으면 약이 필요한데 약사발을 들이켜라. 야고보 4장 8절 약사발, 약사팔. 야고보의 약자가 약이잖아. 그래서 약사팔, 약사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사발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럼 우리 영혼의 병이 낫는다. 네 번째는 손을 8절 후반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마귀가 틈을 못하죠. 여러분,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청결함. 우리가 외적으로도 우리가 참 깨끗하게 주님 앞에 참 죄 안 짓고 그렇게 잘 사는 게 중요하고요. 내적인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쁜 것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우리가 전인적인 정결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하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슬픈 것은 참 슬픈 일인데 안 좋은 건데 성경은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슬퍼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기쁘고 밝아야 되지 않느냐? 예, 기쁘고 밝아요. 그런데 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정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문화가 펀 문화죠. 펀. 재밌는 걸 자꾸 사람들이 추구해요. 자꾸 재밌는 걸.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파티도 많이 하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는데 많이 깔깔거리고 웃는데 이 웃음이 비상적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현대인들은 깔깔거리며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험한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슬퍼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10절의 야고보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앞에 6절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6절과 10절 사이에 관로처럼 이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오늘 이 10절에도 낮추어라. 이 겸손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5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를 낮추세요. 그가 교만해지고 건방져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해서라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당장 돈에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미리 물려받았으니까 당장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그때는 아버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 안 나요.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막 좋았어요. 막 예쁜 여자들이 막 돈만 주면 막 살 수 있고 막 술 파티를 하고 매일. 그런데 돈이 다 틀어졌어요. 하나님 낮추신 거죠. 낮추어지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느냐?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돼지 치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긴 게 돼지거든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천한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마지막 극한의 아르바이트. 마지막 정말 힘든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알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면서도 돈이 없어요. 그 돼지치기 하면서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주워 먹는 그 자리까지 갔는 순간 그가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너무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세상이 너무 재밌고 좋다. 너무 세상과 짝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치시든지 우리 환경을 치시든지 우리 물질을 치시든지 우리 인간관계를 치시든지 해서 하여튼 마지막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더 좋은 것은 내가 환경적으로 낮아짐을 당하기 전에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큰 축복이죠. 여러분 당할 때까지 하나님 낮추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손해가 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은혜예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예 낮추지도 않습니다. 던져 놓습니다. 그게 더 저주죠. 저주.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야고보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싫어해요. 여기도 마음을 주고 저기도 마음을 주고 싫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늠한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통일시켜야 돼요. 하나님 일단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을 올인해야 돼요. 올인.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조금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래도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가늠한 여인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 출석 안 하는 사람들, 헌금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늠한 인간들아 호세아서를 통해서 질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세상 좀 즐기고 나름대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도 한 발 걸치고 대충 그래 사는 거 아니냐고. 세상도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에서 좀 즐기고 교회도 나오잖아 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우유부단하고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이 가늠한 놈아 가늠한 뭐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세상과 버타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버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짝하며 살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세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상은 나에게 실망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버타고 동행하면요.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저희들 다 약하죠. 그죠? 세상이 재밌잖아요. 세상이 참 짜릿한 게 많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도 마음을 준 게 많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